룻이 첫 노동의 현장 가운데 안 나가면 어머니도 굶고 자신도 굶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노동의 현장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보호자였어요. 소년들에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보아스는 공급자였습니다. 소녀들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룻을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일할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노동할 때 목마른 거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아스는 보호자고 공급자였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안전한 노동의 현장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사람을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 참된 이제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요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받은 대우, 거부와 냉대를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민족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에, 이 친절에, 이 은혜에 너무도 감동해서 절합니다. 절하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은혜를 아는,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부모를 뒤로 하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 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이게 분명히 나에게까지 알려졌다. 사람들이 알렸다. 나오미의 입술로부터 시작된 소문이 베들레헴을 가득하게 알려서, 그래서 이제 큰 집, 보아스의 집은 주인집이니까 그 집의 안방까지 알려지는 일이 일어났고, 보아스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가 행동한 그 일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섬기러 고국도 뒤로 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온 여인이 지금 자기 눈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상 주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보아스는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보아스가 반응합니다.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아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생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생명과 형편을 지켜주시려고 작정하신 아돈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뻔뻔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도 알았어요. 이게 분에 넘친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나는 당신의 삶을, 가정을, 노동의 현장을 그렇게 지키고 이 당신을 섬기는 그 많은 이 종들 가운데서도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낮은 노동력이니까 남자 노동력 종보다는, 하인들보다는 더 하대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녀들 중에서도 하나와도 같지 못한
아주 비천한 신분입니다. 이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고 표현하고 이런 환대를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리다. 이건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수용하고 계속적인 은혜 입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위로한다는 말은 이 깊은 호흡을 심호흡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호흡을 언제 못합니까? 가쁜 숨을 언제 쉽니까? 불안할 때 마음이 조려올 때 깊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짧은 호흡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호흡에 걸리고요. 그러면 그 호흡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은 이방 땅에 왔어요. 그리고 모르는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의 현장 가운데 나아올 때 마음을 졸였어요. 그리고 짧은 숨만 계속 쉬면서 불안한 가운데 나와왔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마음이 놓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깊은 한숨을 쉴 수 있는 안정감을, 샬롬을, 평안을 주신 당신, 그리고 기쁨, 감동을 주신 당신의 그 은혜 아래 내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간구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최고봉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는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사람, 여러분,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의도하지 않게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잊을 수 있고 또 요구하는 사람은 지나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식사 때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기에서 떡을 먹으라. 아마 룻은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살림살이도 이사와서 장만하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에 도시락 싸우지 못했으니까 굶어야 되나 생각하고 물이라도 먹게 했으니까 그 물로 배를 채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보아스는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준 것도 감사한데 여기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액체, 그 끈끈한 소스에 잼과 같은 것 달기도 하고 그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아마 우리가 요새 먹는 발사믹과 같은 그런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습니다. 아마 주인이 보아스가 앉았고 곡식 빼는 자들이 쭉 앉고 그리고 그 곡식 빼는 자 바로 옆에 이 룻을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줍는 여종들이 앉았을 거예요. 여종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상석에 앉아서 떡을 먹게 하고 또 초를 찍어 먹게 하고 거기다가 보아스가 이제
볶은 곡식을, 아주 귀중한 곡식을 가져다가 주어서 먹게 합니다. 특별한 먹을거리를 공급합니다. 그 먹을거리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룻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만족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풍성하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룻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한다는 건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줍게 하라.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줍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낫갈이 남은 것, 그걸 줍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 줍게 할 때는 그렇게 다 추수해서 다발 묶고 묶은 것에서는 뽑지 않도록 하고 그 주위에 밭에 떨어진 것만 줍게 하는 게 방식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서 따라갈 때에 너희들이 일부러 뽑아서 주게까지 하는 것이죠. 지금 추수하는 중간에 그가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갈 보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학대를 통해서 감정을 다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보아스는 룻의 보호자로 강력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날 첫날 노동의 첫 현장 가운데서 꿈 같은 직장을 얻은 것이죠. 꿈 같은 직장에 취직한 셈입니다. 근로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직원 복지가 탁월한 기대 이상의 그런 직장을 얻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비로운 우리 보아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은혜의 과분함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룻은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면, 여러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합니다.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임무는, 하나님 백성의 임무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겸손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할 때에 깊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거느릴 때에 그들이 의심당하고 책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탁월한 관리자로 보아스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룻에게, 모압 여인에게, 과부에게 특혜를 베풉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을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 보아스의 모압 여인을 향한, 룻을 향한 편애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만도 한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첫날이어서 그런가? 지금 주인이 단도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질투가 있고 시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쫄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순식간에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남자 종들에게도 여자 종들에게도 이 주인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룻을 향한 질투도 시샘도 없다는 사실은 종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사랑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고 내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룻이 그 차례야 라고 여겼을 뿐이지 시샘하지 않는 공동체 가운데 룻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터가 위대하고 은혜로 넘치는 바다같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때문에 이렇게 질투도 시샘도 일어나지 않는 은혜의 작업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면 땀 흘리면 노동하면 그러면 짜증나게 마련입니다.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보아스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시대가 사사의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고 이런 보아스와 같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침입을 당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이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장은 은혜의 작업장, 안전한 작업장이 된 것입니다. 일터가 된 것이죠. 일터를 이 보아스는 마치 거룩한 성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행자로서 우리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시샘도 없고 질투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위대한 자비의 은혜의 주님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룻은 상징인 거예요. 룻이 거기에서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그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서 그 풍성한 은혜로 은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너른 품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봅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